복음 가진 자가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진짜 참된 복음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삶에 분명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과 복음과 기도,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오늘 뿌리 10번째 뭐냐? 하나님의 상급.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상급.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하는 그것도 결탄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대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전도자를 섬기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목사를 섬겨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전도자들 섬겨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전도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전도자들은요, 내가 볼 때는 저 천하고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심판관이 돼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인생의 신분 가치를 알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참 감사가 있는 성도라고 했어요. 이번 주 메시지의 성경의 가장 큰 핵은요,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대부분 사람들 어디에 기준 두고 어디에 마음 두고 살아가냐면 오병이어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온 이유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겠다는 그 생각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쫓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마음을 두지 말고요, 오병이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그게 더 빨라요. 오병이어에 맞춰져 있으면, 오병이어가 안 일어나면 배반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거, 그 응답이 안 오면 영적인 거를 배반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어디에 감사합니까? 육신의 것에 감사하고 있냐, 아니면 진짜 영적인 감사하고 있냐. 오늘 그 응답의 가치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디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두고 있는가 볼 수 있다니까. 내 신앙생활의 삶이 어디에 있는 걸 알면 내 삶의 참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고, 진짜 그걸 알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인생은요, 복음 아닌 곳에 내 삶을 두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것에
인생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내 육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내 성공에 실패에 좌지우지 되면서 결국은 인생은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요, 내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를 지금부터 결정하시고, 지금부터 진짜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육신적인 내 삶 속에 감사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감사를 두세요. 그렇죠? 사람 보세요. 결국은 어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하나님 아닌 곳에 마음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 그런 걸 따지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하고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참된 만족이 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것에 만족을 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깊은 상처와 깊은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개인은 멸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 육신 성공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 깊은 상처에 묶여서 인생에 살다 보니까 그 개인에게는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요?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의 평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 붙잡혀서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이라니까. 아무리 많이 갖다 보도 계속 빠져요. 찬 것처럼 보이다 또 빠지고 찬 것처럼 보다 또 빠지고. 왜? 밑 빠진 독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누굴 만나지 못했어요?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들은 인생의 참된 주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니까. 밑 빠진 독이란 말은 뭐겠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주인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그걸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가운데 절을 하고 우상 가운데 내 인생을 두고 날일 월시 내 삶을 거기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 삶은요, 육신의 것에 치우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내가 이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몸부림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내가 참된 감사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알면 진짜 내가 감사구나. 아, 내가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상태에 있었는데 진짜 참주인을 몰라서 길을 잃고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에서 우리 건져냈다니까. 참된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회복하세요.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살지 말고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을 둔 사람은 육신의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치우쳐 내 이익과 손해가 안 되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생은 한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계 만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한계를 벗어나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심이 뭐예요? 그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주인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흑암이 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야 누굴 만나요? 내 인생의 참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주인을 만난다니까.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발 딴 길 가지 마. 내가 네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 내가 찾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니까. 이 복음은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신 길이지. 이 복음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성경 뭐랬냐? 복음은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이거는 감추어진 거래요. 근데 드러났대요. 근데 눈을 뜨고도 귀로 듣고도 못 보는 게 이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조금 연약하고 나는 실수도 많고 나는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뭘 알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참주인을 만나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고백해 하셨다니까. 그래 나에겐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참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상처에 빠져있는 우리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 계속. 내 인생의 참주인이 누군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감사한 건요. 믿음의 고백만 계속 하는데 삶이 바뀌어요. 그 삶이 바뀌는 걸 누가 하냐? 주변 사람이 알아요. 주변 사람이 안다니까요. 뭐만 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이신 응답과 평안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누리는 비밀을 갖고 계신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인생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없이 살고 싶으면 한 군데 가보면 알아요. 저 공동묘지 가면 문제, 갈등, 염려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긴 갈등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 동안은요, 어쨌든 갈등과 염려, 문제가 계속 밀려온다니까요. 근데 밀려오는 그 염려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으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뭘 얘기를 했냐? 네 문제 해결받아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용서했다. 그렇죠? 그리고 믿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내가 죄와 저주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어. 그렇죠? 그래서 너는 진리만 알면 알수록 너는 뭐 하겠다고? 자유할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져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저주쟁에서 벗어남을 알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 문제가 나 육신 성공에 붙잡혀 내 상처 속에 있었던 갈등과 문제가 지금 드러난 거구나. 그렇죠? 그냥 여러분 사람 만나세요. 저 사람이 왜 안 그래?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래? 이런 일 많지요. 저 사람 원래 착했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원래 착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가 어느 날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다가 왜 갑자기 폭발해서 사람 죽이기도 해? 아니라니까. 그 사람 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가 그 문제가 탁 걸려드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적 문제고 그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된 자유와 해방줌을 내가 인생에 맛봐야 돼. 진짜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에게 자유 주셨구나. 이게 내 삶의 맛이 봐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맛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 복음의 응답 누릴 때마다 참된 자유예요. 그 복음을 고백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 만난 것에 감사해요. 복음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 내 인생의 자유됨이 나에게 해방 주심이 나의 삶 속에 믿어지고 고백될 때 참된 해방을 누려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흑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요? 사단 이기고 우리를 거기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됐다. 오늘 우리는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해요? 내 인생의 주인 만난 감사한 거예요. 내게 닥쳐있는 문제 속에 나는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되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나의 참된 주인을 만났고 나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렸고 승리했다?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바르게 붙잡으세요.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언약 붙잡고 능력에 고백하며 승리하세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갱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넘어설 수 있다니까. 믿음의 선한 길을 가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 이게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뭐에 감사하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만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진짜 참된 길을 찾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참된 복음 안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감사하고, 진짜 내가 흑암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감사하고,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감사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했어요. 감사. 감사할 게 많지요. 육신적인 거요? 아니요. 뭐가 참된 감사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흉내내는 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거를 보고요. 흉내냈다니까 흉내. 어떻게 흉내나? 똑같이 예수 이름 갖고 불렀다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를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옷을 홀딱 벗기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예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거 뭐인지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넌 누구니? 그러니까요, 내 인생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두 번째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세 번째는요, 사단이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을 포기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죠? 사단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되는, 그래서 내 인생에 구원받았단 말은 뭐예요? 나의 참 주인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의 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이 뭐 하셔?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지요.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자백만 하면 깨끗게 하신대요. 모든 걸 용서하신대. 그리고 뭐예요? 승리케 하신대요. 그래서 참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복음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감사가 있는 성도예요. 이번 주 말씀 잘 생각하라니까. 진짜 나는 이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이 육신적인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리고 아무튼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가잖아요. 요한복음부터요. 근데 이번 주에 요한복음 6장을 딱 주신 거라. 오병이에요. 마침 신기해요. 여러분, 그 성전 이전할 때요, 그 물도나이만 알아요. 진짜 하나님 오병이어 하셨어요. 오병이어요. 이렇게 되는 거요. 여러분, 그냥 돈 몇천만 원 들어갔대, 누가 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그 오병이의 시작을 하나님 아세요. 근데요, 제 인생이요, 이걸 해놓고 났더니 목사님들이 다 칭찬해. 근데 자체를 못하면 제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아, 너무 좋아. 막 칭찬해. 오늘도 목사님 두 분이 왔다 가셨어요. 목사님 보시면서 야, 잘됐다,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옛날 같으면 막 들떴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데요, 네가 오병이어에 집중할 거니?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돈을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하고 100만 원, 500만 원 하고 10만 원 하고, 여러분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디에 도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 딱 하나님 말씀 딱 보는데요, 제가 진짜 하나님에 딱 내려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보이는 건 껍데기예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거 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알게 해주세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하는 신앙 말고요.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다. 제가 수단이 좋아서 막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그거 못 찾는다? 그럼 계속 손해볼 거예요. 손해볼 거예요. 제주 한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계속 손해 볼 거예요. 진짜 바르게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참된 응답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모든 성도는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육신의 것에 붙잡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나의 주인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뭘 질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6층에다가 5층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리모델링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어야 돼요.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똑같이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응답은 안 보이고 야 좋다 야 기분 좋네 거기에 치우쳐요. 기분 좋네 하다가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금방 돌아선다니까. 어제의 기분 좋은 건 아무 상관없어. 지금 내 현실에 충실해. 그냥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거든. 내가 힘들다는 거 거기에 그냥 충실해 버린다니까. 교회가 무너지든 그렇죠? 복음이 증거든 아니거든 아무 상관없어. 참된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아라? 저는 그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 참된 주인을 인정하세요. 저는 딱 우리 모든 성도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제전백교 주인이 하나님이라. 강단에 서서 제가 막 하는 거 제가 주인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할까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한 거지 내 마음대로 막 짓거린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건요 어느 순간 가면 한계가 찾아와요. 왜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쉽고 빠른 길이 뭐냐?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 성도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주인께서 원하는 거 질문할 때 잘 인도받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잘 듣고 믿음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들려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세계복음화예요. 제주복음화예요. 237복음화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라니까. 그거 하면서 뭐 하라고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주로 인정하고 서 있어. 깃발 들고 가. 그럼 내가 할게. 이거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제 삶 속에 부딪히고 우리에게 부딪힌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복음화. 사도행전 18장이 어떤 장이에요? 항구 도시인데 완전히 우상 도시예요. 마치 제주도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에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일으켜버렸어요. 거기에 누가 만났냐? 저 로마라는 나라에서 쫓겨왔어요. 누구? 브리스게라는 부부가. 그들은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사업가인 브리스게가 누굴 만났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만남이 고린도 살렸어요. 그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걸 살렸냐? 고린도는 우상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다니까. 로마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근데 이 현장을 뭐였어요? 복음으로 살렸다니까.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 완전히 우상으로 찌들인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고린도 교회처럼 제주 한백들 세우셔서 이 제주 지역 살리기 원하신다니까. 우상도신 현장,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절대. 제주 지역의 역사는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제주 지역의 역사는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교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요, 현장에 영적 싸움 안 하면요, 현장 가서 100% 당해요. 제주도 오는 사람들도요, 제주도 오면 피곤해 죽겠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우린 사니까 모르죠. 제가 선교 현장 몇 번 가잖아요. 그러면 꼭 가가지고 저기 동남아는 우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애들이 가가지고요, 막 설사하고요, 막 배 아프고요, 막 아프고요. 왜 그런지 몰라.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우린 여기 사니까 눌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눌려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눌려서. 내가 눌려가지고 내가 눌려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왜? 이게 문화니까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 알았네. 그 제주도에는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술같이 만들었던데. 먹으니까 막걸리 같더라, 막걸리. 예? 신다리. 처음 먹어봤어요. 오늘 처음 먹어봤어. 신다리. 그 왜 했냐더니 못 먹어서 나중에 쉴까봐. 막 쉬기 직전에 그걸 만들어서 먹었다면서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뭘 하고 싶냐면 세상 가운 진짜 흑암에 눌려 사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제주연백교회 왜 하나님 저 여러분 부르셨나? 저랬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강 원사님, 우리 장로님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이게 묶여 있어요. 내가 재앙인데 재앙인지도 몰라. 그렇죠? 저주인데 저주인지도 몰라. 제가 강 원사님 있는 그 봉성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재앙인데 재앙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나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그거 보면서요. 재앙인데 재앙인지도 몰라. 그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도시 살리려고 하는 우리 부르신 거예요. 복음 아니면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주도는 분명히 무슨 도시냐? 관광도시예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식사로 갔는데요. 야, 웬 진짜 다시 회복된 것 같다. 관광이에요. 저기 중목으로 갔는데 와, 관광버스 계속 들어와. 사람 계속 들어와. 코로나가 뭐가 없어. 분위기에 들떠가면 안 돼요. 자잘못은 우리가요, 들떠간다니까 분위기예요. 근데 들뜨는 현장 중에서도 누가 있냐? 제자는요, 안 들떠요. 제자는 뭐에 반응하냐? 복음에 반응해요. 제주연백교회는요, 이거 찾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많은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뭐 할 수 있는 교회예요?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전도자들이 관광을 온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아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벌써 저 모르게 제주도 몇 번 왔다 갔더라고. 뭐 하러 왔냐? 쉬러. 힐링하러. 힐링하는 게 뭐냐? 저 오름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그냥 바닥 걸고. 제 마음에 딱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진짜 저 전도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 더 기도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미션홈 기도라니까.
미션이 뭔지 아시지요? 내 집을 내놓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죠? 그들이 와가지고 아무런 그거 뭐 가서 막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다 챙겨서 도와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돌아갔다. 저는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주도 와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그 미션에 와서 편안하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전국과 전 세계 뛴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그게 믿거든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 도움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 세계복음화도 기도하잖아요. 237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건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제일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니까. 제일 좋은 자리예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참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기도하면 내가 찾을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치유란 말은 내가 오랫동안 받았던 상처,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치유의 사역자예요. 그렇죠? 응답 아닙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제주 한벽교에 걸어갈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전만 줘놓고 좋다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걸 향해 도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향후 2, 3년 안에 저희 교회 이전할 거예요. 안 믿으시네. 진짜 맞다면요. 사람이 부흥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하실걸요. 하나님 하실걸요.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딱 붙잡으라니까요. 이거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제주도는 뭐냐? 무슨 도시라고요? 국제도시예요.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들을 살려서 내보내야 돼요. 많은 TCK, 어제도 제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에요. 한라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베트남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니, 저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상한 게 다민족 놓고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 자기 주변에 다민족 얘기를 하더라고. 응답이잖아요, 응답이요. 그럼 이들이 담겼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아, 나는 말 잘 못해. 그러면요,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고향 땅 떠나와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그들의 친구만 돼도 된다니까.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도 된다니까요. 축복이라는 거, 축복. 근데 그게 보다 더 큰 뭐냐? 이곳에 이미 와서 결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주도에 저 촌에 노총각 많으니까 저 중국에서 저 동남아에서 사람 잘 거서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요. 괜찮다니까, 남자들이. 어른들은 괜찮다니까. 근데 그 밑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아이가 학교 가니까 애들이 왕따 시켜요. 그들이 몸을 쓰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문화에 있는지 속해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의 기도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성전인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는 언약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회복하고. 제가 성전 이전 놓고 한 다음에 그 이전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고,
관광도시 치유학에서 우리가 커피숍을 만든 거고요. TCK 다민족 후대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방을 만든 거고요. 치유하고 상처 치유하는 것에서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목사님도요, 옷이 앉아가지고 야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와서 전도제 와서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힘으로 하면 돼요. 그런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본당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야. 여기는 진짜 말하는 예배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이에요. 저 카페는요, 우리가 가서 막 먹고 마시는 그런 식당 같은 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미세요, 저기를요. 그곳은요, 많은 제자들이 와서,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소통하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저 식당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딱 뭐냐? 넌 날 누굴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하다가 답을 얻는다. 그죠?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냐면, 우리 사모님 얘기하더라고요. 서민정이라는 그 배우가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아빠는 불교 신자라. 근데 아빠한테 잘 부탁을 안 하는데 그날 부탁을 했대, 아빠한테.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얘를 차로 데려다 주고 자기는 밖에 있었대요. 그 아빠가. 근데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교회 한번 들어갈까 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자기 마음에 질문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 문하고 그걸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니까. 여러분, 만남도 여기서 가지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뭐냐, 저들이 와서 진짜 저 질문에 답을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해도 돼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거예요.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이 70만 영혼이 다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 듣는 거라니까. 그 복음 듣는 사람 제자 찾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오겠죠. 여러분, 이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냐, 진짜 후대를 위한 기도 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이 분명했어요. 전도자로 사는 거 상급 결탄코 잃지 않는다고요. 내 평생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두고 가야 될 내 삶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주를 넘어야 237 가지요. 제주를 넘어 237 가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14개 교회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면요, 최고로 대접해 주세요. 이거는 뽐내라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손님이 됐든 아니면 우리 성도든 진짜 여기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얼굴 웃으세요. 저부터 웃으니까 다 웃고요. 그죠? 얼굴이 여러분들이 교회. 그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다. 한 번은 웃는 연습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때 이게 볼펜 물고 안녕하십니까 연습도 시키고. 진짜요. 왜요? 복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의 많은 교회 성도보다 여러분이 같이 있다니까. 왜인지 아세요? 이유 아세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돈에 반응하는 사람은 돈에 따라가겠지요.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라. 내 평생에 내가 무엇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기도 제목이면 내가 돈 버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해서 내가 가는 그 현장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눈이 틀려지겠지요. 직장 안에 다민족이 있어. 이거 다민족이네. 옛날에는 그냥 시청해야 되는데 다민족이네. 야,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제자들이 많이 와 있네. 그러면 기도 제목 찾는 게 너무 많는 거야. 같이 능력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을 누리는 비밀 바랍니다. 시작이에요. 이제는 우리 현빛교회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참된 시작은요, 우리 모두가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거로 고백할 때, 그때가 시작인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됐고 또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생을 두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며 생명의 정을 걸어가는 죄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